오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은 저희가 시편 34편을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알파벳 시라고 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벳 시라는 것은 시작할 때 제 첫 글자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1편과 112편은 사실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짝을 이루면서 연속해서 두 개의 시가 매우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그리고 짝말처럼 나오는 그 시편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시편을 보는 눈들이 어느 정도 띄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111편은 계속되는 시편 109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속된 시리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은 탄원, 간구와 기도가 나왔습니다. 탄원시, 대표적으로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0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0편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7절 그의 머리를 들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1편 오늘의 말씀 알파벳 교훈시를 통해서 이 109편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110편에 대한 감사가 이 11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감사하리로라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 주목할 사항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누구냐라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이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새 언약 공동체가 이 111편에는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12편도 알파벳 교훈시인데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 공동체는 옛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그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이 새 언약 공동체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서의 생활 규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2편은 이 땅에서의 생활과 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양식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편에 보면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어로는 에비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비온은 예수님 시대 때 대체적으로 하시딤처럼 스스로 나도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가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비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8장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 보면 이 헌금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기도 하지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2편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것에 이어지는 출애굽 할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9편에 가면 또다시 알파벳 교훈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119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도 토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9편은 성경책을 반으로 열면 펼쳐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중심인 바로 토라 말씀을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111편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과 회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을 거의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할렐루야, 정직한 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 마음 다 쏟아 야훼께 감사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을 사실은 같은 말로 하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짝말이 다른 단어를 쓰지만 매우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씀으로써 그 뜻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데서 유래한 번역입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리라.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로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샤림인데 이것은 the right, 올바른 사람들, 영어에서도 정관사 더와 그 다음에 형용사를 붙이면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he right하는 정직한 사람들 또는 the upright 해서 업을 붙여서 옳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올곧은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로 곧게 뻗어가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많은 실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옳다,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옳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칭의 개념에도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올곧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임이라는 말은 소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회중이라는 예다라는 단어와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이 회중이라는 이 예다는 모여있는 컨그리게이션을 영어로 치자면 컨그리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이라는 것도 있고 회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막 앞에 모으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커다란 집합제,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떤 회담을 하거나 중요한 결론을 내거나 어떤 중요한 법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을 회막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다입니다. 반면에 이 모임, 이 소드라는 것은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카운슬, 위원회 전체 모임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크릿으로 번역합니다. NIT 같은 데서는 인워드, 내부자 또는 NAS에서는 프렌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결속된 위원회 또는 비밀회의 이런 개념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회막과 다릅니다.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있는 그런 예배처로서 예다라는 이 회중하고도 구분이 되고 또 이 모임이라는 소도하고도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전체가 다 모인 것도 아니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모임 아니면 제사장들이 모이는 모임 카운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뜻이 이렇게 연달아서 짝을 이룬 것은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처럼 하나로 묶어서 더 의미를 발전시켜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구분된 이 카운슬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내 좌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그들의 모임은 확실하게 소드입니다. 지도자, 왕들, 예수님 밑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 성도들이 나중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목이 잘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최후 심판을 이끌어가는 모임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심판을 참여는 하지 않지만 직접 심판을 참여하는 주의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과 주님이 철저하게 이들의 기도 소리에 맞춰서 심판하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111편과 112편은 알파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알파벳,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오게 됩니다. 총 22글자입니다. 이 알파벳은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특징은 이들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이들은 이 글자를 갖고 숫자를 매겼습니다. 첫 글자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에 해당하는 알렙이 숫자 1입니다. 테트가 9고 요드라는 게 10인데 이 카프를 가면 그게 11이 되지 않고 2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또 90이 예를 들어서 짜데이고 코프 그 다음 글자가 코프인데 코프는 또 100입니다. 101편 할 때 그들의 성경책 101편 하면 숫자로 101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100에 해당하는 코프와 1에 해당하는 알렙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성경은 적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한 가족 단위를 천이라고 하는데 족장 단위를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천이 알파벳의 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족장들이 모이는 그 집안 전체를 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셌는데 10,000명이다라고 하면 숫자 만도 되지만 10천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12 가족 단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전체의 단위를 50명으로 본다고 하실 때는 5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옛날 숫자는 유동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예를 들어서 160만 명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적은 숫자를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원래 히브리어의 글자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고학에서 발견한 많은 숫자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야적장의 인근의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천이 히브리 원래 글자의 성격의 이 가족 단위로 보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패밀리보다는 좀 더 큰 숫자겠죠. 그들은 할아버지, 자식, 그다음에 손자, 그 며느리까지 다 형제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 한 그 가족 단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1절이 시작할 때 보면 그 옆에 가로하고 알렙, 그 밑에는 베이트, 세 번째는 김멜 이런 식으로 글자가 되어 있고 시작하는 그 글자도 첫 자들이 이렇게 알파벳 글자 그대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110편이나 111편은 다 같이 외우라고 했던 교과서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태어나서 글자를 처음 가르칠 때 이 성경책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치면서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줄이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119편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119편이 굉장히 긴데 그들은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함과 동시에 이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평생에 111편이나 112편이나 119편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때까지 달달달 외우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일 처음 예를 들어 기억하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베이트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김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날렛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고하도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하는 달렛을 보면 2절 맨 뒷부분이죠.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2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도다. 2절 하반절이 사실은 이 달렛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 동안 연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늘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심지어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할 때도 그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를 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기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이죠. 오늘 말씀 111편의 구절을 보면 이들이 시를 외울 때도 자기들이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 1년, 2년, 3개의 연,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처음과 끝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데 10절의 결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자와 지각이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은 다름 아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들인 새 언약 공동체들인데 그들이 곧 예배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1년이 끝날 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작도 5절에 보면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1년과 2년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경외로 끝을 내고 있으면서 2년과 3년을 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그렇게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영원히 나오는데 3년의 시작인 9절에도 영원히 나옵니다. 반면에 2년의 마지막도 영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을 또 묶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의 마지막이 영원으로 끝났다면 2년의 시작인 5절에도 영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3절에 보면 영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1년과 2년과 3년을 다 공통적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정직한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같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정직한 자들, 이 자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2절에 즐거워하는 자들, 보고 기뻐하는 자들, 또다시 4절에는 여호와의 그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은 9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을 시키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속량, 구원이라고 하면 9절에 보면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하신 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실과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를 다시 반복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라고 하면서 이 진실과 정의를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영원토록 세우신 그 말씀은 공통적으로 진실과 정의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실과 정의로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도록 드러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말씀처럼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110편과 111편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문나라입니다. 111편 6절에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110편 6절에서도 문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여러 나라, 문나라, 한마디로 열방입니다. 이 열방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10편과 111편을 이어지는 말이 문나라 말고도, 열방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들입니다. 11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연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지혜와 지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문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110편에 여호와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절, 110편 3절에 백성이 나오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마찬가지로 2절도 3절도 권능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110편과 111편의 백성을 또다시 연결해주며 이 백성과 권능, 더 나아가서 다스림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11편은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서 말꼬리들을 물고 물어지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주시겠다. 말씀만 양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먹고 사는 양식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기업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일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스려 주십니다. 암도 다스려 주십니다. 심장병도 다스려 주십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들도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의 라고 이야기하신 그 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도 그런 자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112편에 보면 이 정직한 자들,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준 규범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도 11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정의로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라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 후손은 땅에서도 강성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하는 그런 복도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에게 꿇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흩어서 빈곤한 자들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고귀한 자들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빈곤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에비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상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이 가난한 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처럼 에비온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자이지만 내 재물을 흩어서 나도 가난한 자야 라고 스스로 자청하면서 가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112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고 새롭게 하신 자들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카운슬 모임에 든 우리 회중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주님께 잠잠하지 말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로 또 진실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흑암을 잠재우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법도를 경외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